소설, 동화책,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참 친근한 동물, 개미. 체계적인 집단 생활과 근면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과 사는 모습이 가장 닮은 동물이죠. 이 놀라운 개미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경이롭다고 한국인 첫 IC 운영위원 개미 박사 김병진 교수는 말합니다. 은행나무, 잠자리, 긴 꼬리 투구새우, 실라칸스, 수억, 수천, 수백만 년이 지나도록 형태가 변하지 않아 이른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신비한 개미의 생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상 동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여섯째 날에 육상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상의 큰 물고기로 지칭된 고래가 육상 동물에서 수중 동물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이론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학습된 진화론이 얼마나 모순되며 비과학적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과거 원시적인 공통 조상으로부터 환경과 적응, 자연 선택과 돌연 변이로 인해 수세대를 거치며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말미암아 진화하며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이른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것들 중 식물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은행나무, 곤충에서는 잠자리, 갑각류에서는 긴 꼬리 투구새우, 어류에서는 실라칸스 등이 있습니다. 지질학적 연대로 본다면 이들은 수억, 수천, 수백만 년 동안 거의 신체적 형태가 변화하지 않아 중생대 또는 심지어 고생대라고 일컫는 연대에서부터 그 모습들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생물들입니다.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서식지 보존주의라고 합니다. 진화 생물학 책에 보면 장기간 같은 서식지에서 먹이와 환경 조건의 유사성으로 그 형태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것을 서식지 보존주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자연 선택에 의해 동일한 환경에서 생존하다 보니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도록 선택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지속적인 표현형이 선호되어 진화가 제한된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설명이 다 같은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어떤 경우는 진화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진화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화론입니다. 그야말로 편의대로 설명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동식물과 곤충, 어류 등 다양한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환경에 은행나무도 있고 잠자리도 있으며 긴 꼬리 투구새우도 있고 실라칸스도 있습니다. 이 생물들의 환경이 얼마나 다르기에 어느 생명체는 새롭게 탄생되었다고 하고 어느 생명체는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만 들 뿐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용어는 학술적이지만 그 논리는 정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일 창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상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육상 동물은 땅의 짐승과 육축, 그리고 땅에 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땅에 기는 것이란 뱀, 악어,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를 비롯하여 개미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땅에 기는 것들 외에 육상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땅의 짐승과 육축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땅의 짐승은 무엇이고 육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땅의 짐승이란 쉽게 말해서 야생동물을 가리킵니다. 반면 육축이란 소, 말, 양, 개처럼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말합니다. 사람이 기를 수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처럼 육축과 야생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어떤 동물이 사람에게 필요하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육축과 야생동물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럼 육축은 처음부터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요? 물론 육축도 처음에는 야생에 살았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온 후 자손을 낳아 번성하면서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야생에서 사는 짐승을 잡아 길들여서 집에서 키웠지요. 그런데 사람이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 소, 말, 양, 개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이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호랑이, 사자, 표범 같은 맹수들은 길들이기가 어렵지요. 전문 사육사나 조련사를 할지라도 맹수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물론 서커스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도의 훈련을 통해 맹수를 길들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해도 호랑이나 사자가 소나 개처럼 대대로 사람과 함께 사는 육축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축을 이처럼 처음부터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시며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가축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요. 예를 들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는 말을 타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는 고기로도 먹지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운송 수단도 되고 농사일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다음으로는 개는 어떠합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 자기 주인을 따르는 성질이 유별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다방면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밖에도 양, 염소, 당나귀 등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야생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뿐만 아니라 육상 동물들도 처음부터 각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수중 동물이 육상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지 수중 동물이 육상 동물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 중에는 땅에 기는 종류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와 또 개미처럼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죠. 이처럼 땅에 기는 동물 중에 개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는 현재 지구상에는 대략 1만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한 종은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충의 유충을 잡아먹고 토양을 뒤섞어 주어 식물 뿌리를 잘 내리게도 하며 토양의 황폐화를 막아주므로 숲을 지켜줍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숙개미, 일개미, 병정개미로 분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단 사회를 읽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름 내 식량을 모아다가 활동할 수 없는 겨울에는 비축해둔 먹이를 이용하여 지내는데 어떤 개미들은 개미집에 곰팡이 또는 버섯 재배장을 가지고 복잡한 농업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미는 방향을 잡을 때 태양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개미들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태양과의 각도를 측정해 두었다가 먹이를 집어들고 180도 회전하여 집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시기에 따라서 먹이의 채집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는 시기에 따라서 먹이의 채집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도 먹잇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성장 중인 애벌레들이 많을 때는 그 애벌레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많이 든 먹잇감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일개미가 많을 때는 열량 공급원인 탄수화물이 많은 먹잇감을 주로 구해왔다는 것이지요. 마치 개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먹이를 구해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전체가 함께 일하는 개미들의 생존 방식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개미 중에는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준비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가위개미 혹은 잎군개미라고 불리는 이 개미는 나뭇잎을 잘게 잘라서 개미굴로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버섯이 자라고 그 버섯을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개미의 농사 역사는 1천만 년 정도 됐다고 말하죠. 개미들이 사람보다 먼저 버섯을 재배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개미는 그렇게 하면 버섯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본능을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본능인 것입니다. 개미 중에는 현대 군대의 전술과 유사한 전술을 구사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무사 개미입니다. 이 무사 개미들이 적을 탐색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적들의 밀도가 낮으면 신속하게 적진 깊숙이 뚫고 들어가 적을 반으로 갈라놓고 좌우 측면을 공격합니다. 이는 현대 군이 공격 작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지요. 반면에 적들이 밀집해 있으면 부채 모양의 전투 대응을 취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팽팽할 때는 미리 후방에 준비해 둔 특공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포획한 먹잇감은 부채꼴 전투 대응 뒤에 대기하는 예비 부대가 후방으로 보냅니다. 현대 군의 보병 전투 전술이 이 개미에게서 유래했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개미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자기 몸보다 약 50배나 무거운 것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는 60kg 체중의 사람이 3톤 중량의 물체를 끄는 것과 같지요. 참으로 놀라운 힘을 개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개미는 두령도 간역자도 주권자도 없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여왕 개미 한 마리를 중심으로 모든 개미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착착 성실하게 내지요. 개미들은 양식을 모을 때 전체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 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움직이는지요. 자, 개미 한 마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또 어떤 개미는 자기 신체의 일부분에서 자기 몸무게의 무려 300배 힘을 낸다고 합니다. 개미가 자기 몸만한 먹잇감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 자기 신체의 일부분에서 자기 몸무게의 300배 힘을 낸다고 합니다. 바로 올가미 개미의 턱입니다. 이 엄청난 힘의 비밀은 개미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버클리대 파텍 교수 연구팀은 총알 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고속 촬영 기법으로 올가미 개미가 무는 속도를 측정해 지난 2006년 8월 22일 미국 과학원 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논문에서 올가미 개미가 무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0.00013초로 사람이 눈 깜빡이는 것보다 2,300배 빨라 동물이 신체의 일부분을 움직이는 속도 중에서 개미의 무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개미 한 마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마존에서 개미떼의 공격을 받으면 맹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처럼 미약한 존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실히 행하는 선한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찌 외면하시겠는지요. 개미를 보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6째 날 먼저 육축과 야생동물과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5절에 보니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6째 날 육상동물이 창조됨으로써 마침내 인간 경작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조성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에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을 보시고 그처럼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설렘과 기대 속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자녀를 얻으시기까지 소망 가운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근본 역사까지 알게 되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